혹시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아이의 자라는 과정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참 적게 태어나죠? 그렇죠? 정말 적게 태어나요. 이 아이가 조금 자라면 뭘 하게 됩니까? 예? 기억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뒤집죠. 예, 뒤집어요. 그렇죠? 머리도 조금씩 움직이고 뒤집습니다. 뒤집고 난 다음에는 예? 기어가요. 길 때는 다 이렇게 팔하고 다리로 이렇게 깁니다. 기고 난 다음에는 예? 앉아요? 기고 난 다음에는 벌떡 이렇게 앉았던가요? 예, 기고 난 다음에 엄마들이 아이에게 연습시키는 게 있죠. 걸음마를 시킵니다. 그렇죠? 걸음마 시켰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라고 제가 이제 시작부터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걸음마를 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일어서게 하고 손잡아서 일어서게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넣고 한 발짝만 걸으라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죠? 한 발짝 걷고 넘어지고 또 두 발짝 걷고 넘어지고 나서는 그냥 또 기잖아요. 그렇죠? 한 발짝 걷고는 또 한참 기고 두 발짝 걷고는 한참 기고. 그런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에게 막 화를 내거나 회초리를 드는 사람이 있나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박수 쳐주고 잘 걸었다 그러고 오늘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첫 발걸음 걸은 날이라고 기념하고 사진 찍잖아요. 맞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제가 이 장면을 묵상을 하다가 마음속에 참 많은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이 한 발짝 두 발짝 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까? 저와 여러분 보고 야, 너는 왜 그렇게 일어서지 못하고 그렇게 기냐? 너는 왜 그렇게 자주 넘어지냐? 너는 왜 그렇게 형편이 없냐? 이렇게 꾸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뗀 거 기뻐해 주시고 두 걸음 뗀 거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은 보지 않고 한 걸음 떼고 두 걸음 떼는 거 보면서 박수치고 좋아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 것 책망하시기보다는 한 걸음 걸은 것, 두 걸음 걸은 것 칭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나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인가? 나는 왜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지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실수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할 때가 저도 많았고 여러분도 참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몹시 비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왜 이렇게 잘못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주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고 죄도 자주 범하고 저는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 걸음 걸었을 때, 두 걸음 걸었을 때 칭찬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완성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살아갈 인생을 통해서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달 전에 꽤 됐네요 벌써. 휴스턴에 가서 한 2주일
휴스턴 한인중앙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요일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어느 교회를 한 군데 갔습니다. 바로 그 체육관을 사서 교회로 만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됐는데 레이크우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수요일 날인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그러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제 아들이 목사님이 된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에 대한 이제 관심을 제가 가지게 되었고, 그분 책이 번역이 많이 돼서 나오는데 그분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조금 내용이 달라져도 뭐 많이 달라진 건 아니고 액수가 다를 거예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자, 예를 들어서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0달러짜리 지폐를 생각해 보십시오. 1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되죠? 11만 원. 예, 11만 한 6천 원 정도 되는지 그래요. 그러면 큰가요? 적은가요? 그래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빳빳한 이렇게 새 지폐를 주면 기분이 참 좋겠죠. 그렇죠? 근데 막 구겨진 지폐를 주면 여러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받죠. 네. 구겨진 거나 새거나 가치는 100달러의 가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지폐를 가지고 발로 막 짓밟았어요. 밟고 이렇게 막 문질렀어요. 거기에다가 침도 탁 뱉었어요. 그 지폐 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글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폐는 밟고 이렇게 더러운 걸 묻혀도 그 사람들이 돈 만지고 난다 하면은 손 씻죠. 더러워도 많이만 와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돈의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비록 때로는 구겨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조금쯤 더러움이 묻어도 나에 대한 가치는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구겨져도 괜찮습니다. 또 접혀져도 괜찮습니다. 조금쯤 오염 물질이 묻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소중한 존재로,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만나면 꼭 사람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라디오 트니까 그 친구가 그 나오는 이렇게 방송 되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항상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만날 때도 보면 또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좋은 말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한 비하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는 것마다 안 되고요,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말 하는 분에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고 더러운 것이 묻기도 하지만 나 자신의 소중한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 한 사람을 생각해냈는데 제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소개도 했는데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은 특별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여자들에게서 12명의 자식을 놓습니다. 레아, 라헬, 그리고 그 시종들이었던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여인들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어머니 격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4사람. 4사람, 4여자 밑에서 12명의 아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평안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갈등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갈등이 매우 많았겠죠. 정말 이 12명으로부터 뭐가 시작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아들들이 자라나는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그러면 시기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야곱은 누구를 제일 사랑했는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다른 형들은 그냥 평범한 옷을 입히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색동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들에게는 보통 음식을 주면서 만난 거는 요셉에게 다 먹였습니다. 그러면 형들이 이 요셉을 싫어할까요? 아주 이뻐할까요? 싫어하죠. 저도요, 우리 큰 집에 예전에 갔을 때, 어렸을 때 내가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큰 집 막내 아들에게 라면을 끓여주시더라고요. 삼양라면. 그런데 저도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저도 먹고 싶은데 저한테는 안 주고 살짝 불러가지고 끓여서 준데 냄새가 솔솔 나고 그 내가 이렇게 싹 쳐다보니까 그 끓여가지고 걔만 막내, 큰 집의 막내 아들. 그래서 제가 요즘도 그 동생 보면 할아버지 사랑을 받고 라면 나 안 주고 혼자 먹었지. 내 말로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근데 이 요셉도 형제들이 요셉을 전부 다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형들이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네 형들이 지금 들판에 나가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중참을 가지고 갔다가 와라. 그 형들이 잘 있는지도 보고 그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살피고 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색동옷을 입고 음식을 싸들고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형들을 만나러 갔더니만은 근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어느 날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있고 형들도 있는데 아버지, 내가 지난 밤에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저에게 절을 하던데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나쁘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요셉이 꾼 꿈을 가슴에 담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이제 요셉이 멀리서 나타납니다. 멀리서 나타나니까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9장쯤 나타나는데 9장에 보면 창세기 37장에 나타나죠. 7장에 나타나는데 37장 여기에 보면
37장 19절에 18절부터 보죠.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 다음에 19절에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0절에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형제들이 의기투합해서 요셉이 오면 요셉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하자?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랬더니 그 중에 장남 형인 르벤이라고 하는 형이 야 우리 동생 죽여서 뭐가 좋을 것이냐, 동생 죽이지 말고 그냥 우리 손으로 피 묻히지 말고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구덩이에서 자연스럽게 죽을 것 아니냐, 우리 구덩이에 던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창세기 여기에 보면 구덩이에 던졌는데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그때에 어떻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예,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12형제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왕자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이 잘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꿈꾼 이야기, 형들 약 올린 이야기 이런 건 좀 잘못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괜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디에 던져집니까?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 구덩이에 던져지는데 이 구덩이라고 하는 단어, 웅덩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함정 또 혹은 죽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웅덩이는 원래는 우물물로 쓰던 웅덩이인데 물이 안 나오는 마른 웅덩이입니다. 마른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노라면 때때로 이런 웅덩이와 같은 함정을 만날 때도 있고 죽음처럼 고통스럽고 외로운 순간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요셉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읽고 또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요셉은 요셉의 일생을 기록한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불평, 원망 이런 단어가 하나 안 나와요. 요셉이 웅덩이에 던졌었으면 불평하는 마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형들 원망하는 마음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리고 어쩌면 저 같으면 내가 앞으로 만약에 살아나기만 하면 형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내가 원수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 수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나중에 아버지와 그 12 형제들을 다 살립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꿈은 사람을 살리는 꿈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못 살게 하고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리고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사람들을 그냥 두나 보자 그러고 원수 갚는 것,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고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만 하고 살자? 사랑만 하고 살자. 사랑만 하고 살자. 아멘.
미워하는 마음, 원수 갚는 마음, 증오심을 가지는 것, 이거 그 사람의 인생을 좀 먹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 그래서 장사꾼들에게서 누구에게 팔려가는가 하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의 집에 팔려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어떻게 사니라. 요셉을 돈을 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전에도 요셉은 형들에게, 장사꾼들에게 얼마에 팔렸어요? 은 20에 팔렸어요. 여기서는 은 20보다는 더 받았을까요? 덜 받았을까요? 더 받았지요. 왜냐하면 장사꾼들이 이 요셉을 은 20에 샀으니까 이문을 붙여가지고 돈을 남겨가지고 보디발 집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기 신세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 얼마에 사가시오 하고 여러분 팔려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다 찾아보면 불평이라고 하는 말과 원망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오고 대신에 이런 말이 반복돼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요셉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조금 밑에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하게 되고 복이 있게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잘 돼야 됩니까? 더 나쁘게 돼야 됩니까? 더 잘 돼야 되는데 상황은 반대로 흘러갑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가 하면 요셉이 상당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흑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동침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 내가 저를 신뢰하고 믿고 모든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그러면서 이 요셉을 잡아다가 감옥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 요셉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은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여 주셔야지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으면 이 감옥에서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옥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19절부터 볼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그 다음에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혀서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21절 봅니다. 거기 보면 신기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1절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대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할렐루야, 마지막 23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좀 이 말이 좀 안 맞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잘 돼서 점점 더 잘 돼서 좋게 되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점점 더 나빠져서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하나 이렇게 결단하고 지나갑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불평하고 원망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을 했어요. 요셉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누구 의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해졌고, 감옥에 갔더니 감옥의 간수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다 형통하게 되었더라.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냐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있다면 몇 번째로 하나님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감옥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인간이 갈 수 있는 제일 비참한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요. 그 감옥 속에서 더구나 이 감옥은 지금 이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형을 시킬 것이냐.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며칠 안 되었을 때, 한 2, 3일 지났을 때 죄수가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과 왕의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꿉니다. 술 맡은 관원이 꿈을 꾸고 내가 여차여차한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런가 하면 왕의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은 이제 며칠 지나면 여기에서 풀려나서 다시 왕의 관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이 풀려나거든 나를 기억하시고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떡 맡은 관원이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곧 여기서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 나가가지고 얼마 동안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41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 41장에 이 부분이 마음에 제일 많이 와닿았어요. 창세기 4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만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만 2년이요?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나서 만 2년. 깁니까? 짧습니까? 길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긴 세월이요. 그러면 요셉이 처음에 꿈을 꾼 때가 몇 살이었냐 그러면 몇 살에 꿈 꾼 것 같아요? 17살에 꿈 꿨습니다. 17살에 꿈을 꿔가지고 만 30살이 될 때까지 요셉의 일생은 파란만장합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종노릇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실망할까요? 실망하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충분히 실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창세기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감옥에 있는 만 2년은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그냥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누구와 함께 버팁니까? 하나님과 함께 버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옥에 요셉이 있었더니 감옥이 형통한 곳이 되고,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있었더니 보디발의 집이 형통한 곳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죽겠다, 왜 이렇게 그냥 되는 게 없냐, 왜 이렇게 그냥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느냐, 이렇게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13년의 세월을 지난 후에 요셉을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아주 깊은 인상에 남는 꿈을 꿉니다. 아주 크고 잘생기고 튼튼한 소 7마리가 쫙 나타납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지. 그런데 그 다음에 바짝 마르고 볼품없는 여윈 소들이 나타나서 이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끝나고 나니까, 잠에서 깨고 나니까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꿈을 꿨더니 아주 크고 튼실한 이삭 7개가 있는데, 그 다음 또 꿈을 꾸니까 파리한 그냥 이삭이 나타나서 좋은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고민에 잡혀 있으니까 술 맡은 관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왕이 꿈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제 생각나는데, 한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히브리에서 온 사람이,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꿈을 꿨는데 내가 꿈을 꾸고 또 떡 맡은 관원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희한하게 해석을 합디다. 하나님이 해석하게 해주셔서 그 꿈대로 됩디다. 그랬더니 바로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데려와라. 성경이 재밌죠? 예.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바로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창세기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다 같이 시작. 예. 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파라오에게 요셉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살아온 삶을 지탱하는 힘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뭡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앞에서 이 청년은
어떤 의미에서 30살에 젖비린내 나는 청년은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왔다가 왕이 꾼 꿈은 똑같은 내용의 꿈입니다. 이 땅에 7년의 풍년이 오고 난 다음에는 지극한 또한 7년의 흉년이 다가올 텐데 7년의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7년 동안 풍년 들었던 거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이 7년의 풍년이 들 때 곡식을 쌓아놓고 저축을 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놀라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1장 29절에 보면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이때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41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할렐루야. 드디어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서 애굽 온 땅의 사람을 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형들도 다 살리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었습니까? 죽이는 인생이었습니까? 살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비전은 사람을 살리는 비전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자기를 종으로 팔고 죽음에 내몰았던 형들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다 끌어안고 소리 높여 울면서 하나님이 형님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간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꿈을 가지되 사람을 살리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형제들이 살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부모들도 살고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고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보고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창세기 41장 더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41장 보면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 다음에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면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도 누구 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요셉을 요셉 되게 만든 힘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감옥에 던져져도 구덩이에 빠져도
함정에 빠져도 그 웅덩이가 제가 함정이라 그랬습니다. 그 웅덩이가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것과 같은 고통에 빠져도, 함정에 빠져도, 모함에 빠져도 누구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건져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자. 할렐루야. 요셉의 인생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어린 17살의 나이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 오신 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저는 자다가 생각해도 행복한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하게 사십시다. 마지막 한마디, 제가 쓴 책에 있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영국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이 그가 졸업한 학교의 연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저 처칠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건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수상이며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인물이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처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침묵한 후에 단 한마디 딱 하고 내려옵니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한마디 딱 하고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또 다른 사람의 모함에 의해서 함정에 빠져도 마침내는 뭐한다? 마침내는 승리한다. 아멘.